한 세기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슬픈 표정을 짓고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울음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모님이 너무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울어요? 무슨 슬픈 일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던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그치고 슬픈 표정으로 궁금해하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소? 그 이유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요.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 없는 내 마음에 가슴에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동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소? 라고 하며 울었던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이든 가족 관계든 사회 속에서든 때로는 믿음의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믿음의 삶의 위기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환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온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큰 환난이나 박해나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더 기도했고 더 순수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또한 교회는 더 성장했던 역사를 기록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편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도리어 변론이 많아지고 논쟁이 많아지고 또한 형식에 치우쳐버리는 신앙의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떤 위기감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영적 점검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구원받았던 그 첫사랑의 감동이 때때로 내게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하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 모습, 심령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박해로 로마 감옥에 갇혀 마지막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도 바울.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계속되고 감사할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가 계속되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하게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에 와서 끝으로 라고 말을 남기면서 그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이 끝이 아니라 또 4장이 있기 때문에 이 끝으로란 말은 마지막이라는 말보다도 지금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더 중요한 뭔가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끝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되고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아니 될 권면과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축복이 계속되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간절한 부탁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또한 어떤 도전이 되는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오늘 이 간절한 부탁이 우리에게 또한 더한 은혜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영적 축복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아주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 혹이라도 우리 마음이 확 다가가는 주제는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쁨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도전하는 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더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압송당하고 죄수의 몸으로 감금당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기뻐할 조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라도 기뻐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주 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이 강력한 명령과 부탁이 담겨 있는 말씀은,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고 내가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도 환경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건 따라 살지 말고, 아니 세상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부탁은 어떤 면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언 같은 간절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세상 사람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길가에다 돈을 주어도 기쁨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미소 짓고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성경 그 어디를 살펴봐도 세상 물질이 기쁨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느 날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소득이 많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고마다 다 곡식을 쌓았는데도 부족해서 새롭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도 가득 곡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녁에 일을 마치면서 자기 스스로 영혼에게 그렇게 독백합니다. 내 영혼아, 풍성하지 않냐? 편히 먹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독백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 가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모으고 좀 더 쌓아놓고 좀 더 이루면 기쁨이 될 것 같지만 그건 내가 누릴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깨닫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지적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지 성경 어디를 봐도 영원한 기쁨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남다른 의로운 행위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그리고 후레쉬를 터뜨려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TV에 나오고 하면 그게 기쁨인 줄 알지만 어느 날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허탈감은 우울함으로 이어져서 인생을 비극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사회로 선거를 했지만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기쁨이 올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자주 뉴스에 나오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 너무 거리가 머니까 관심도 없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권력, 명예가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유의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다른 지혜를 가지면 기뻐할 것 같고 남다른 권세나 박수갈채를 받으면 기뻐할 것 같지만 그것이 채워져도 기쁨이 없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인생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음 앞에 설 때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죽음 앞에는 다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장례사가 시신을 염을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빠서 시신 세 구를 놓고 함께 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시신 세 구가 얼마나 미소 짓고 죽어 있는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장례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다 왔길래 저렇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미소 짓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물었답니다. 그 장례사가 첫 번째 시신을 향해 말합니다. 저분은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로 그 순간 죽어서 지금 누워있다. 궁금한 거예요. 두 번째 웃고 있는 그분은 어떤 기쁨일까? 그랬더니 두 번째 죽은 사람은 더 심각한데 아들 독자가 삼수를 해서 서울대학에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자랑을 못하고 소리쳐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면 세 번째 죽은 사람은 무슨 기쁜 일이 있어 저러 죽었습니까? 물었더니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세 번째 죽은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은 사람인데 하늘에서 빛이 반짝하니까 구렛이 터트린 줄 알고 김치하고 웃다가 죽었대. 웃고 말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영원한 기쁨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과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았던 것 같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세상 속에 묻혀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깨우면서 자신이 맛본 이 주 안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며 그 기쁨 속에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임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신령한 은혜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날 환경을 초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이 좀 더 좋아지면 행복할까요? 잠시입니다. 차를 더 좋은 차를 바꾸면 기쁨이 넘칠까요? 그것도 잠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것에 기웃기웃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 안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어느 날 마음을 빼앗겨서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찬송해야 될 때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 행복을 누려야 될 때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사랑의 소원 담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 얻어야 될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사랑을 기억하며 영적 구원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박해나 환난, 죽음이 온다 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는 빼앗기지 않아야 될 기쁨이고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며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있을 때 세상 속에 크고 작은 염려 근심은 도리어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적이 될지언정 세상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은혜가 이
기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구원받은 가정에 자라는 것, 이 기쁨을 기억하고, 부모는 주 안에서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하되,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온 가족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은혜 안에 더한 주 안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구원받음의 그 은혜 안에서의 기쁨이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세상에 승리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 한 주간 도전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참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함, 즉 주 안의 기쁨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주 안에서의 이 기쁨은 성도가 누려야 될 가장 소중한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동행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특별히 족장들 가운데 유명한 별명을 가진 여호와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요셉의 형통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중국을 이어서 대한민국,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 또 서울의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뉴스들을 인터넷을 통해 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한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든 간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묘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르게 코로나19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교회 확진자가 생길까 봐 걱정해서 그렇겠지만 교회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시키고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술집들은 밤이 맞도록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며 세상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곳에 또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이제 모든 유흥업소들이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한번 조용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는 시편 121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지키심의 자리마다 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그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되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낮에 해 밤에 달이 해하지도 상하지도 않도록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영원토록 너희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즉 사명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남보다 일찍 교회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부담이 있지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우리 성가대가 갖는 찬양의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하나 기도하며 그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의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걸 볼 때 그 감격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명자가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 때로는 환난의 십자가, 때로는 손해보며 손가락질 당하면서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그 사명을 지고 가는 그의 하나님은 특별한 기쁨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기쁨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2절 계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라고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계들을 삼가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마구자구로 풀려서 아무에게도 제어받지 않는 들개들의 무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사고도 많았지만 그래서 목줄을 끌고 다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벌금을 물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필리핀만 가보면요, 사람 숫자나 개 숫자나 비슷해 보여요. 그들은 개를 먹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되 정말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한정 그냥 풀어놓고 있습니다. 개들끼리 몰려다니면서 피부병과 함께 아마 더러운 전염병을 옮기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당을 지어 싸웁니다. 오늘 초대교회 개들을 삼가하라고 하는 개들은 그런 덜개들이나 그런 풀려다니는 마구잡이 개들은 아닐 겁니다. 질서 없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에 무관하게 당을 짓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누군가를 찢어대고 물어 제끼는 그런 개들의 무리 속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죄 짓는 걸 낙으로 삼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악행하는 일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면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 무리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 개혁 성경에는 손할례당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식주의 믿음, 외식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 그들의 모양에 유혹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유대 전통이나 세상 관습이나 세상 가치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나도 자랑할 거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자랑할 게 많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혈통적으로 흠이 없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접근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과거의 전통이나 자기 생각적인 의로움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앙 양심을 지키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전통적 유대인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피의 혈통을 가졌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완전한 율법 고수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이 그들 중에도 자기 스스로 흠이 없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위에 더욱더 열심히 있어서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나 사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짧은 고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선민으로서의 자격, 혈통으로서 완전함, 또한 유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완벽하게 지켜서 흠이 없이 살았던 인간적인 모습, 거기에다가 열심을 다해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 나보다 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게 내게 유익한 줄 알았고, 예수 만나기 전에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 무익할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고, 내가 그걸 버리면 버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걸 버리면 버릴수록 예수 안의 기쁨을 더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이 한 주간에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고,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원칙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행복이 다시 싹 트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과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깨닫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습관이나 전통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은 이전에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난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이 놀라운 주 안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도전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그리스도를 얻고 버리면 버릴수록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게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리지 못해서 예수 안에 있는 비밀, 버리지 못해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 버리지 못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좀 더 버려야 될 게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예수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 버리면 또 새로운 하나 은혜를, 하나 버리면 또 새로운 하나의 감격이,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의 변화는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에 성공하려면 세상의 인간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버리고 있는, 아니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가감하게 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고백은 당시에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 없이 살 때는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 없이 살 때는 그거 없으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거 없어도 행복하고 그거 없어도 감사하고 그거 없어도 기쁨이 충만했던 이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믿음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하루 품을 팔고 사는데 힘든 밭을 가라는 품을 팔았습니다. 밭을 가는데 돌짝밭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계속 갈고 가는 중에 갑자기 쟁기 끝에 뭔가 턱 걸리는데 이건 돌이 아니에요. 파보니까 그 속에 보배 함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주인 눈치를 보니까 주인은 그 밭에 감춰 있는 보배 함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 그때 밭을 대충 갈고 이 품을 팔러 갔던 이 농부가 자기 집에 뭐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걸 팔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요? 그 쓸모없는 밭을 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밭에 감춰인 보화 때문에. 밭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어도 뭐 소득도 없는데, 아니 밭 가는 것조차도 힘든 돌짝밭인데 세상에 그 밭을 갈다가 그 밭을 산다니까 주인도 이해가 안 되고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사지 못해야 될 밭을 산 것 같지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보화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이 비밀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내 시간을 허비하고 때로는 내 물질을 허비해 가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듯이 믿음의 결단에 더한 은혜가, 더한 기쁨이 넘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다윗은 이런 노래로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8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 다윗이 은혜 가운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 영혼의 즐거움, 내 삶의 영원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고백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 순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주 안에 있는 우리 가정 늘 평안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할 때 성령께서 약속한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